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본문이죠. 한 본문은 오늘 묵상의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 누가복음 복음서의 본문이었습니다. 또 먼저 읽은 본문은 며칠 전에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읽은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은요 모두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부분에 속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에 이르는 이 부분을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이름을 붙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여정인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행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단순히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분명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누가복음에서 이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부분에서 주님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주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 들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기도와 삶의 연속성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와 삶의 일치에 관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는 그런 주제가 이 부분에는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기도와 삶의 일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삶에서 열매 맺어 가는 거죠. 우린 이런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에는 영성, 믿음, 신앙, 경건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기도와 삶이 불일치된 상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예루살렘 여행기 안에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사실 우리는요 깊은 기도, 깊이 있는 영성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기도의 깊이만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의 깊이만큼이나 깊지 않다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여전히 세속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이런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것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기도와 삶은 원래 불일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삶의 일치를 외치는 건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을 위해 달려가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와 삶은 일치되어 있는 것인데 뭔가 비정상적으로 불일치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만약 우리의 신앙이, 돌아보아 나의 신앙이 기도와 삶, 신앙과 삶의 부분에서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나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곡된 거야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읽은 두 본문은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 가는지, 어떻게 영적 성장이 가게 되는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동기화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들입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행길 위에서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가 초청한 거죠. 영접한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주님을 영접해보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이 당연히 많았겠죠. 이것저것 해야 될 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그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 마음이 좀 분주해졌어요. 반면 마리아는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는 동안 그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마리아도 나의 일을 좀 도와주게 명하십시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마르다를 당황하게 합니다. 마르다의 예상을 깨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녀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통념,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정서들의 경계를요, 과감하게 넘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선 넘기는 이야기 시작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마리아에게만 주목하지만 그 경계선 넘기는 마르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은 바로 마르다예요. 근데요, 당시 사회적 전통으로, 통념으로 여자는 손님을 초대할 수 없었대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일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거죠. 마르다는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을 참아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의 거절과 냉혹한 반응도 각오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용기가 비로소 그녀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여정이 마르다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그 용기가요. 우리들도요, 이 세계의 상식과 부정적인 시선의 경계를 넘어서 용기 있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자라가는 그 영적 여정을 말이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마르다의 용기라는 것이 발휘된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요, 이렇게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도와주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역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영성가는 참자의 역동이라고 묘사했고요. 바울은요, 속사람, 마음의 법이라는 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르다, 마리아의 용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을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마르다는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녀는 주님께 최대한의 능동성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을걸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듯이요. 그러나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저것 하는데 대충 하지 않잖아요. 나의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을 쏟아, 그녀의 마음을 쏟아 주님께 대접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주님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마음의 질서에 금이 가고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께 항의를 해요. 더 이상 주님으로 인해 기쁘지 않고 설레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다고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마음이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녀의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왜 주님을 놓친 걸까요?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설레었던 그 마르다의 마음이 처음과는 달리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에만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마음이 분주함에 빠지는 바람에 주님을 놓치게 된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주함에 빠져 영적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내어 시작된 마르다의 영적 여정은요, 그렇게 갑자기 멈추게 되고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함은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분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의 분주함을 경고하신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요, 그분을 향한 매우 능동적인 영적 여정들을 거침없이 달려왔어요. 영성 훈련들을 수없이도 반복했고요. 뭐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어김없이 달려갔죠.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기 바빴어요.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것들로. 셀 수 없는 영적 독서에 심취하기도 했어요.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행한 것들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그건 모두가 영적 여정을 돕는 과정들이 맞아요. 도구들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 여정 가운데서 그 능동성이라는 것은요, 맞아요.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여정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맞아요. 영적 여정에서 능동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능동적인 여정을 정신없이 걷다 보면 오히려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침체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능동적인 활동에만 주목하다가 주님을 놓치고 분주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분주함은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는 그러한 활동에 더 주목하게 되면 주님을 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기쁨과 설렘, 그 마음의 평화는 점점 금이 가고 깨지고 금세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그것에 두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한 활동 중에도, 그렇게 다양하고 활발한 능동의 활동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분주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즐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가 가장 분주할 때가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지 못해요. 주님께 정작 마음을 두지 못한다고요. 기도 중에. 오로지 나 자신의 일,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온 기도 목록에만 나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어느새 온통 분주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올라오는 욕망들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언제인지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우리의 기도가 분주함에 빠졌을 때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는데도 말이죠. 말하자더니 분주함에 빠져서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분주함으로 인해 교착된 영적 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용기. 마리아의 영적 여정도요, 마르다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주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마르다의 분주한 상황을 모를 리 없었겠죠. 마르다도 지금 마리아도 지금 자기가 마르다를 도와서 함께 주님을 대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인지하였어요. 그럼요, 모를 리 없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에겐 그 분주함의 경계선을 넘을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셨지만 마리아는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를 발휘하였어요.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요, 주님 앞에서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를 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 같으니까요. 영적 성장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한 가지도 하지 않을 마음은요, 주님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도 아니에요. 영적 퇴보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도권에 대한 관점이에요. 주님을 향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주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는 거죠. 오로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이끌리는 수동적인 상태, 그런 태도에 머물고자 하는 용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도 이 마리아의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도 하지 않을 그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봉사와 훈련을 당장에 그만두면 그 용기가 발휘된 걸까요? 여러 가지 봉사를 내려놓고요, 참여하고 있는 영적 훈련들을 당장에 그만두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질까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시끄럽고요,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분주함의 근원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 있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주함의 경계를 넘어서요, 수동적인 영적 여정을 맛보는 가장 좋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깊은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과 깊은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현세의 삶을 향한 그 집요한 욕망,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기도 자리예요.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런 갈등들이 매우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착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막 따라갈 때가 많죠. 많이 경험하죠.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는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소극적인,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요,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에 직면하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삶에 흐르는 그 근원적인 분주함을 멈추기 위한 그 용기를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비교적 쉽게, 어렵지 않게 발휘해 볼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서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구하지 않을 용기를 내며 기도해 보는 거죠. 용기랄 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요,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아마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욕구들이. 이 한 가지도 구하지 않을 용기를 갖고 하는 기도, 이름이 길죠. 제가 만들었는데, 한 가지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를 갖고 하는 이 기도는 마치 이름 붙이기 게임 같아요. 이름 붙이기 게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망들을 알아차리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 이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건 시기심이네요. 주님, 탐욕이 또 올라왔네요. 주님, 제가 누군가를 또 통제하려고 했어요. 주님, 이건 미움이네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다 보면요, 그것들에 내 마음이 달라붙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놔두기가 조금 쉬워진다는 거예요. 붙잡지 않고, 그것에 달라붙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욕망들에만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과 대화거리로 갖고 나가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요, 마침내 우리들의 마음이요,
내 안에 정신없이 올라오는 욕망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기로 기도 가운데 머물면요, 드디어 이전에 끌려다녔던 욕망이나 갈망들이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어떤 갈증들과 욕망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러한 내면의 욕망들과 갈증들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분주함에 이끌리지 않아요. 기도가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주님을 향해 능동적이지 않음을 못 견뎌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해요. 그러나 그 능동적이지 않음을 못 견뎌야 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활동 중에서라도요, 주님을 향한 수동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비로소 마리아처럼 분주함의 경계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분주함의 경계를 넘고요, 용기 있게 수동적인 지평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서도요, 수많은 욕망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 안에서 그 욕망들을 알아차렸듯이요, 그가 실제의 삶에서도 아하, 이건 욕망이구나, 아차, 이건 이기심이야,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쉽게 알아차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침내 그 욕망을 붙잡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않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가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기도 안에서 분주함의 경계를 넘게 된 사람은 비로소 그의 삶에서도 능동의 경계를 넘어 수동적인 삶의 깊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이 되려 하고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는지 주목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서 주님으로 넘어간 경험처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서 주님께로 넘겨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들로 인한 분주함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래서 오로지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평안과 샬롬을 얻을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정돈되고 다시 질서를 잡고 보다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외부적인 삶을 주장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분주함으로 멈췄던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을 용기를 발휘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마리아가 넘은 경계선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분주함으로 가득 찬 이 상황에서 한 가지도 하지 않을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용기를 내서 그것에 머물렀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대범하게도 주님의 발치 앞에 가서 앉습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당시 사회에서 즐겨 사용하던 문학적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았다? 이것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스승과 완전히, 그의 모든 삶을 그의 스승과 동일시 하기로 하였다 라는 의미였어요. 실제로도 발치 앞의 자리는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죠. 스스로 나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통념을 몰라서 당돌하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신세대라서? 아니죠. 마리아는 그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걸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경계선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용기 있게 그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거예요. 스스로 내 온 삶을 주님께 동일시시키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것은 나의 삶과 전 존재가 주님과 동일시하겠다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굉장한 용기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이렇게 변호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발치에 앉을 용기는요, 마리아로 하여금 마침내 그 어떤 것에도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리저리 이끌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놓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과 기도 안에서 일어난 경험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발치에 앉을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주님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결단, 그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의 발치에 앉을 용기가 발휘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마침내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기쁨을 누리죠. 내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이 나의 삶에 열매 맺게 되는 상태, 그 샬롬의 상태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겠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계선을 넘으며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 성장의 길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의 길이 맞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지금 이 영적 여정 중 어딘가에 서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각자 서 있는 길 위에서 용기를 내어서 경계선 넘기를 여러 번 시도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걸요. 그런데 왜 나는 용기를 내다가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경계선을 넘을 것 같다가도 금세 그 경계선 넘기를 포기하는 걸까? 기도와 삶의 일치를 정말 간절히 갈망하다가도 정말 이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은 왜일까?
나는 진짜 진심으로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그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데, 그것이 진짜인데, 그런데 왜 나는 그 갈망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걸까? 마르다 마리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 성장의 여정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삶의 일치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왜 흔들리냐는 거죠. 왜 그 용기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관한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라고 처음부터 아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비유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의 비유래요. 비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가부가 가서 그에게 청혼하죠. 빈번히 나아가서 그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얼마 동안만요. 얼마 동안만. 주님은 그가 결국에는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용기를 주시죠.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면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 역시 마르다 마리아의 본문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영적 성숙의 여정이 침체기를 맞이하였을 때 용기를 내어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다가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경계선을 쉽게 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우리의 참자아를 무시하는 재판장. 그가 바로 우리의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그 자체를 회피하고 무관심해하는 것, 그것도 또 기쁜 기도의 경험을 삶으로 쉽게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도 그 모두가 다 이 방해꾼 때문이에요. 또 다른 우리 자신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방해꾼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이 방해꾼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 방해꾼, 재판장이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영적 성장을 향해 여행하는 우리의 참자. 이 재판장은요, 이기심의 울타리 안에 은신해 있어요. 이기심. 우리 내면에서 이기심이라는 도시를 그가 관할합니다. 이 재판장은요, 이 이기심의 울타리를 훼손하는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는 호시탐탐 이기심이라는 울타리에 우리를 가둬놓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합니다. 이 재판장은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우리의 갈망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기심의 도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이죠. 재판장은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꾼입니다. 그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갈망하면요, 기다림을 두려워하게 해요. 침체를 견디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영적 변화의 여정을 그래서 포기하게 하죠.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을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결심하다가도 결국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번번이 이 재판장에게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역시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재판장은 영적 성장을 향한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판장의 기세 앞에서 어느새 변화도 용기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 성장의 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여정길, 그 길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재판장은 비유에서처럼 얼마 동안 우리의 갈망을 듣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허락하지 않지만 그것은 얼마 동안만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계속하면, 실패하더라도 욕망을 손에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면, 용기를 내어서 경계선 넘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면 마침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기심의 울타리는 어느새 금이 가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용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얼마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지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방해꾼 그 재판장의 인내심도 그리 오래가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도 이 갈등과 대치의 상황을 힘들어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좋지 못해요.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우리의 용기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갈망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건 아닌가 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역동을 보게 된다면요, 방해꾼 재판장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해요. 그때는요, 하던 것을 그냥 계속하면 돼요. 마음에 의문이 들거나 꾀가 나거나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렇게 진솔한 마음 없이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하던 영적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해요. 계속 기도해야 해요. 그런 생각들은 모두 이 방해꾼 재판장의 공작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내면의 방해꾼이 결국 나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 내면의 재판장도 우리의 갈망에 굴복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속히 영적 성장이라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영적 여정에서 새로운 경계를 넘게 되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얼마 동안만 더 견디면 되는 인내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자아도 있지만 이렇게 갈망을 좌절시키려는 자아도 있어요. 이 자아는 지금껏 만들어 오고 가까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영적 성숙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버리는 거고 훼손시키는 거고 죽이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자아는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자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이게 되는 것을 마치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재판장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수동적으로 나아가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여정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심리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이 자아를 거짓자라고들 묘사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 동안만 더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네, 영적 성장은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주님께 초청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 사랑의 일치를 삶으로 맺어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만약 우리가 이 여정에서 침체되거나 벗어난 것 같고 우리의 영적 갈망과 우리의 삶이 좀처럼 일치되어 가지 않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영적 여정 그 어느 경계선 앞에 다다른 것뿐이구나. 이 경계선을 넘을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 용기를 내야 될 때구나. 그 용기를 주시겠구나. 다른 하나는 내 안에 방해꾼이 나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구나. 혹시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침체기를 보내고 계신지요? 혹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기대도, 관심도, 열정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는 분주함을 넘어서야 할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한 가지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혹 우리는 능동과 수동의 경계선에 다다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용기를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혹은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발치에 앉을 용기를 기꺼이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가로막는 방해꾼으로 인해 이 여정을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얼마 동안만 더 견디면 우리 주님이 속히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은 이유는 종교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마음을 따라 이곳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오나 이 진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다가도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구하다가도 어느새 탐욕과 이기심에 갇혀버립니다. 우리의 겉은 거룩하나 우리의 속은 냄새나고 우리의 발은 성전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돈궤를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앉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